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구약 10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17장 8절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아론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의 여름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척 더웠던 한 주간이었죠. 육신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먼저 사랑 고백 나누고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찾아가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부산에서 또 어머니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요. 오늘 우리 저 뒤에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마이크 상태를 조금 조절하고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우리를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와 문제와 맞닥뜨려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추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행동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매일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승리를, 모든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흔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거친 광야를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처소인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시원한 물도, 깨끗한 물도, 씻을 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조차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광야에서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바위 위에서 한 바위를 치셔서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심으로 물을 흘려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좋게 넘는 사람들이 매일 굶지 않고 먹이시는 그 모든 양식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구하려고 하면요, 구할 수 없는 양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척박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 매일 쏟아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과 사고들, 그 속에서 평안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덮쳤습니다. 당시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일을 일삼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0만 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을 이룬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만 60만 명이라면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가정당 적어도 4명 이상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은 약 24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 아무리 축소하고 적게 보더라도 20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과 석 달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30년간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지금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과 상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약탈자들이 지금 공격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이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생각나는 생각들이 있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질문으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더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꽃길만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꽃길을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는 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저희들에게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많은 위기와 많은 문제들을 곳곳에 지금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결국은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애굽에 종된 그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 이집트 사람들의 시중을 들던 종이었다니까요. 노예였다니까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전쟁 한 번 치러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430년이 되는 그날에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인도하신 그 대상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군사훈련 한 번 한 적 없고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한 민족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가야 하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군대는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민족으로서의 정체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험난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자기보다 더 강한 민족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그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피곤하고 지쳐있고
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 이 거친 광야를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군사적인 위기가 처해 있을 때, 군사적인 위기가 닥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피곤하고 척박하고 힘겨운 상황은 이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저 아말렉 공격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과 좀 싸워라 명령하지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너가 좀 수고해라, 고생하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로서도 당황스럽게 여겨질 명령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금 아말렉과 싸워라 명령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취한 여호수아의 행동이죠. 군사훈련 한 번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치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세 선생님, 저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고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은데 저보고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렇게 또 말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하였다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 밑씨앗이 되어 준 것이지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자칫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천국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때에 여호수아처럼 순종함으로 공동체에 헌신했던 그 사람 역시 천국으로 향하는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 말은 나쁜 병사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좋은 병사가 되어라는 말은 나쁜 병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좋은 병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기쁨이 되는 병사입니다. 이런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평안만 취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병사를 좋은 병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군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신 군사로서 천국 가는 이 길,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더욱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군사라는 사실을 아는 것.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세 번째는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상황과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아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닥친 이 엄청난 문제, 피곤해 죽겠는데 물도 없고 양식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 싸울 태세와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은, 오히려 조금만 옆에서 손만 대어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엄청난 상황, 그 약탈자들이 지금 쳐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 난생 처음으로 외부의 세력을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을 모세는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여 놓고 그냥 자기는 뒷짐지고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보다 더 절실하게, 더 절박하게,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0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면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힘이 없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전세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딱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편에 두 사람은 서서 모세의 팔을 지탱하는, 이런 지탱해 줌으로 인해서 해가 지도록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 들고 뭐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아멘? 아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르짖었던 그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더욱 심하게 받고 전세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또다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세가 역전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유리하게 되는 것을 아론과 훌이 확인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모세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곳에 돌을 놓고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받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동참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뒷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헌신도 물론 큰 위기 속에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그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합력 기도는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절대적인 승리의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힘겨운 여정을 시작하여 아직 적응도 못하고 있을 때에 쳐들어온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의 승리, 약탈만 일삼았던 약탈이 업이라니까요. 직업이라니까요. 얼마나 이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인 것이죠. 동시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이 광야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숱한 문제들, 남겨져 있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집니다. 결국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군대 가서 제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가서 제대하면 뭡니까? 만기 다 채우고 제대하면 뭡니까? 김일봉 집사님, 군대 제대 막 다 끝마치고 제대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아시면서 모르는 척 만기 제대를 하잖아요. 만기 제대. 그런데 중간에 사고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하차하는 것을 뭐 불명예 제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만기 제대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만기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명예 제대가 아닙니다. 그 만기 제대를 하여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